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도 힘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우리는 처음으로 부활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때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는데 그 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땅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직까지는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향료를 발라드리는 것조차도 아직은 허락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일 밤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무덤 속에 모시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리고는 그 사이에 안식일이라서 누구도 찾아올 수 없었는데 어떻게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인지 생각만 해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만 흘렸던 것입니다. 이미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없이 시몬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이 사건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달려왔지요. 그리고는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 세마포와 머리를 감았던 수금만 보인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 헤아리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목격한 다음에는 다시 내려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그때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삶이라는 것도 죽어버린 채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시간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던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그 저녁부터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밝아오기 그 전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죄와 죽음의 힘은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는 기묘한 시간들이 서로 병렬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죽음의 시간과 부활의 시간이 그 같은 시간대에 함께 흐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과 눈물, 그녀의 죽어버린 삶이 지속되던 한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또한 일어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두 개의 시간들은 아직까지는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운 때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까지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 전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어도 무덤 앞 저 막달라 마리아처럼 때로는 슬픔과 눈물로 우리가 위로받지를 못합니다.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죽음의 시간이 아직까지 부활의 시간과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아직까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남이라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체험되어야만, 그때만 비로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은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만남,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 곁, 예수님 곁, 그 곁을 떠나가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었고 주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갈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이었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찾았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향료라도 발라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사들, 예수님으로 변화되어 주었던 것인지 혹은 천사들은 퇴장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바로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비로운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이 곧바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금방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고 보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만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그때에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못 알아볼 이유는 참으로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셨는지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그 주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고는 마리아야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막달라 마리아가 듣자마자 정말 생각할 시간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보니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도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눈물과 아픔이 사라지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로 이어졌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순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방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요. 어떤 제자들은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주님을 알았다 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기도 했다 그럽니다.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와서 이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걷던 동안에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을 풀어주시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 알아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던 그 모든 방식들 참 달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모든 순간들부터 모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자기 삶의 생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던 그 순간부터 죽어있던 시간 대신에 살아있는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들을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반가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꼭 붙잡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꼭 붙잡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또 나를 만져보라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뒤에는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라고 그렇게 요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꼭 붙잡으면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확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거절하셨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를 붙잡고 있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 마음으로 이제 내가 보내줄 그 성령을 받아야 완성되는 것이란다라는 그런 뜻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을 믿음과 그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나의 부활은 너의 부활이 될 것이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을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님의 무덤도 떠나갈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무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지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한 영신가족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 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곁에 우리가 머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 아름답게 찾아오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